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입상에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불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불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시며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왕되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예리하신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시에는 그가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구나. 상처를 싸매시구나. 얼굴에 주름 세시고 그가 기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그름으로 아멘.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시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긴 연휴, 명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영순 성도님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며 삶 가운데 또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만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이번 명절 굉장히 연휴가 길었습니다. 거의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연휴 기간이었는데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가 태신자 초청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꼭 이번 주간 만나셔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태신자를 초청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초청합시다. 태신자를 초청합시다. 아멘. 태신자를 꼭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초청만 할 뿐이에요. 그 뒤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순종할 때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역사해야지, 내가 능력으로 내 지혜로 막 굴복시켜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생각도 안 나요.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 이번 주간 만나겠습니다. 주님 힘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뿌리를 박으며. 네, 이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만남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물론 잘 보내셨지만은 이 긴 연휴 기간 속에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족과의 만남이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얘기를 나누긴 하지만은 그 만남이 때로는 어느 순간에 힘들 때도 있어요. 저분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순간 처음부터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한 만남이다 보니까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게 툭 말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지만은 잘 지내셨겠지만은 힘든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사랑했던 아들, 딸들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똑같이 신앙인들에게도 닥쳐요.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다가 또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다 그만두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런 심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이지만은 막 요동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주로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자거든.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옆 사람의 주가 아니라, 저 무리의 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 등록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딱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닥친다,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올바르게 성경을 우리가 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 삶을 살피신다,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찬양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목자면은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때요? 돌봐주잖아요. 맹수들이 나타나면은 보호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마실 것이 없으면 물가로 인도하고,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게 목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께 종속된 자로 나를 고백하면서 나의 목자로 내가 이렇게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목자 되신 주님은 날 왜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느껴지지? 하면서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7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면서 6절하고 7절을 쫙 이렇게 분리를 해요. 분리. 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다. 마침표.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라?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따라서 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과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았으면은 뒤에 거 7절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어?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해라? 깊게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는 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주를 나의 주로 받는 거,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지만은 뭘 중요시 여겨요? 겉에 보이는 걸 중요시 여겨요.
농사 짓는 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하면서 줄기가 자라고 막 가지가 막 이렇게 하면서 열매가 맺고 이파리가 무성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농사를 짓잖아요. 물론 그것과 이제 뿌리의 건강과 이제 상관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단면적으로 우리가 따지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가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한지 이거를 보면서 건강하네, 이거 튼튼하다, 잘 자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뭘 보신다는 거예요? 뿌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내렸는지 얕게 내렸는지. 여러분, 뿌리가 얕게 내렸어요. 그런데 가지가 막 커요. 잎이 무성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튼튼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 용인에 가면은 남사 화훼단지라고 있어요. 가면은요, 거기서 이제 화초 같은 거를 이렇게 사고, 그리고 또 때려놓고 보니까 식물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기르는 화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봐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막 들고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커요. 그런데 본인이 키우는데 이게 잘 안 자라는 거죠. 삼자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 사람 주인이 봤을 때는 막 잘 돌보고 했는데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딱 이제 화분을 딱 뒤집어 엎어보면은 뿌리가 총총총 나 있는 거죠. 총총총 나 있어요. 하면서 제가 우연히 듣기로는 이거 화분 갈아줘야 돼요. 이 정도 컸으면은 이것보다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죠. 하면서 더 큰 화분으로 바꿔가는 분을 봤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그냥 거의 찔끔찔끔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건 어때요? 건강한 거는요, 겉으로는 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식물은요, 건강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은, 저 필리핀에 제가 팍상안이라는 그러한 데를 한번 관광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폭포를 가로질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좌우 산이 쫙 쪼개지면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에 폭포를 보는데,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데 좌우가 절벽인데요, 거기 옛날에 우리가 타잔 영화 보면은 타잔들이 막 타고 다니는 그런 줄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꼭대기 한 몇십 미터 위에서 뿌리가 밑으로 치렁치렁 내려가지고 밑에 계곡물 빨아들이려고 쫙 뻗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식물의 뿌리가 저렇게까지 뻗어갈 수 있지? 그렇게 긴 뿌리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몇십 미터까지 쭉 뻗어가가지고 막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박아요. 뿌리를 박으면은 밖에 바람이 불어도 별의별 어떠한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식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는 거하고 내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박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튼튼하게 박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은요,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상처받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막 감사가 넘치다가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날 싫어하나 보다 하면서 금방 주저앉고 금방 토라지면서 주님을 찾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좀 더 세세하게 나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라 얘기한 줄 알겠죠?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가는데 그 안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세상 학문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그리스 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뭐 시중에 나오는 그러한 책들의 모든 토대가 다 지금 그리스 철학, 그 토대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기본 기준이 그리스 철학이에요. 똑같아요. 1세기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요, 철학 얘기를 듣고 무엇이 인생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인가? 골똘히 생각을 했거든요. 하면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막 가르치니까 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이구나. 그렇게 살아야 정말 사람다운 삶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남들에게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구나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조차도 거기에 혹한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때그때마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만사 형통 다 해결된 거야? 아니야.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뿌리를 깊게 박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위로 우리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위로.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이 왜 철학을 귀담아 들으면서 철학자들의 삶을 추구했을까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려고.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뭐 이렇게 올리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카톡 같은 거 하시잖아요. 카톡 메시지 보내면은 그 카톡에 보면은 거기 사진 같은 거 개인이 올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거 보는 거예요. 보면서 야, 아무개 친구, A 친구는 야, 이번에 어디 갔다 왔네? 이번 추석 명절날 이렇게 보냈네? 우와 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하고 서로 문자 보내면서 야, 너 이번 주 어디 갔다 와서? 야, 뭐하고 놀았어? 야, 재밌었겠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를 되게 부러워하면서 막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보니까 와, 부러운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또 그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깨 쫙 펴면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아. 야, 교회 안에도 이런 삶이 필요하지. 와, 하면서 나 봐라. 자기의 우월성, 높은 위치, 더 높게 올라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세상 학문을 쫓아 행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을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은 성장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뿌리를 깊게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아라.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봐요. 바울이 뿌리를. 왜요? 뿌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위로 자라나요? 아니죠. 뿌리는 위로 자라지 않아요. 뿌리는 아래로 더 아래로 뻗어가는 것이 뿌리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거 봐. 내가 얼마나 밑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박았는지 그거 봐.
세상 사람들은 위로 뻗어 올라가려고만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뿌리를 밑으로 내려야 돼.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잖아요.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까지 오셨어요? 인간의 밑으로까지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죄인. 인간 밑에 또 죄인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으로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에 보면은, 여기 안 나왔지만은 신앙 고백에 이게 생략된 구간이 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야 할 그 지옥까지 우리 예수님은 갔다 오신 거예요.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저 아래까지.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흔들리셨나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더 낮은 데로 오신 우리 예수님, 흔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아래로 내려갑시다 인사할까요? 아래로 내려갑시다. 네. 아래로 내려갑시다. 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로만 골로새서가 딱 끝나면은 사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뿌리 얘기하면서 그걸 완전히 3장에서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한번 3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1절. 뿌리 얘기하다가 이거를 완전히 전복시켜버려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게 튼튼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거는 바로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야. 너희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것은 다 뭐다? 땅의 거야. 땅의 거. 전복시켜버리죠, 바울이. 전복시켜버려요. 역설이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자체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이야. 너희들이 높아지기 위해 추구하는 그 세상 학문들은 다 이 땅의 것에 불과하다.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뿌리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묵묵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예수님 찾는 거, 누가 보지 않아도 나 혼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 혼자서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찬송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정말 뿌리 내리면서 찬송하며 의지하며 말씀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일상에서 내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결단해라. 선택해라. 오늘의 결단을 요구를 해요. 오늘 결단이 있어야 돼. 오늘의 선택이 필요해.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 오늘 선택해야 돼. 오늘 뭐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여러분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거를 마음으로만 뭐 해야지?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내가 말씀 한 장 읽어야지. 이번 주 말씀 한 장 읽어요. 평상시에 우리 묵상 구절 있잖아요. 길지 않아요. 한 장도 아니에요. 몇 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 주는 내가 평상시에 못했는데 이번 주는 내가 이거 하루라도 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번 주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지. 이번 주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을 좀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축구가 있었잖아요. 한국이 브라질하고 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네.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5대0으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약한 팀하고 좀 붙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강팀하고 붙어가지고 1대0으로 딱 이기면은 와! 이게 올라가지만은 그것보다는 약한 팀을 한 팀 한 팀 이렇게 붙어가지고 1대0으로 이기던 2대0으로 이기던 하면서 선수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우리가 예전에도 축구 대표팀 보면은 아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해외팀하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이 팀하고 붙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전략이거든요. 강팀하고 붙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팀하고 붙어서 조금씩 성취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선수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꽉 꺾여버리면은요, 그 다음 팀하고 약팀하고 붙을 때 자신감이 없거든요. 혹시 또 지면 어떡해? 이런 마음 갖고 경기에 임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안에서도 똑같아요. 큰 목표를 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조그마한 거, 자그마한 거. 여러분 뿌리가 눈에 확 띄게 딱 내려가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조금씩 뿌리 내리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할 수 있는 것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작은 실천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딱 뒤돌아보면은요, 뿌리가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거죠. 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봐야지. 아,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주님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버릇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시작조차도 못해요. 시작조차 못하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자그마한 것 오늘 이 시간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이번 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감사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작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면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경험하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밖에 안 했는데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초청주일입니다. 초청주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초청.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초청하는 거는요,
내가 뿌리를 박는 일이에요. 뿌리를 박는 일.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확실한 결과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초청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좀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박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박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실천하자는 거예요. 한 영혼을 초청하고 그 안에 뿌리를 더 깊게 박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안에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내가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만나고 그 영혼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그걸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렇게 뿌리를 깊게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산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분에게 인사합니다.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뿌리를 깊게 박읍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확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챙겨가면서 나의 뿌리 길이를 측정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말씀은 밑으로 또 더 깊게 뿌리를 박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뿌리는 허전한데 줄기, 잎만 무성한 그러한 가지로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뿌리를 보신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오늘 갖고 이번 한 주간도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내 걸음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를 만나고 초청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섬깁니다.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 그 순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